여러분, 불평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은 울면서 태어나 불평하며 살다가 실망하며 죽는다는 말이 있더군요. 사람마다 잘하는 것도 있고 잘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누구나가 잘하는 게 있다면 그건 바로 불평이랍니다. 매사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습관으로 굳어지면서 불평도 습관이 된다. 오래전에 읽은 책입니다. 불평 없이 살아보기.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미국 어느 작은 교회에서 여름 독서 모임을 준비하다가 윌 보엔 목사님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겪는 불행의 근원은 대부분 불평에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교우들과 함께 한 가지 운동을 시작합니다. 일명 Complain Free World,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 불평 없는 세상을 위한 도전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보시는 보라색 고무밴드를 한쪽 팔목에 끼고 불평할 때마다 다른 쪽 팔목으로 밴드를 옮기는 겁니다. 보통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기까지는 최소한 21일 걸린다고 합니다. 해서 이 보라색 고무밴드를 21일간 한쪽 팔목에 차고 옮기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불평 없는 세상을 향한 이 운동은 200여 명, 비교적 작은 교회에서 시작되었지만 지난 20년간 106개 나라에서 1,500만 명의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다고 해요. 불평을 그만두었을 뿐인데 관계가 좋아졌다. 나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건강이 좋아졌다. 감사가 많아졌다. 삶이 행복해졌다. 이 운동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말하는 언어가 달라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니 삶이 달라지더란 겁니다. 저는 특별히 이 책에서 가장 도전이 되었던 것은 이 작은 교회라도 이 세상을 바꾸고 인생을 변화시킬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거였어요. 흔히 작은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 사람 달라진다고 세상이 바뀌나? 우리가 변한다고 사람들이 알아주나? 불평할 수도 있지만 나 한 사람이라도, 우리만이라도, 작은 교회라도 충분히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능력이 있다.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올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로 설명합니다. 사람의 인물됨을 말할 때 우리는 종종 그 사람 그릇이 크다 또는 그 사람 그릇이 작다 하지요. 그릇의 크고 작은 뿐만 아니라 그릇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릇 중에서도 질그릇 같다는 거지요.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평범하고 흔하고 값싸고 부서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그릇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런 연약한 존재란 거지요. 대단한 듯하지만 대단하지 않아요.
강한 듯 보이지만 강하지 못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듯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운 주님이 계신다. 심히 큰 능력이 그분께 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라면 힘없고 나이든 모세라도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극히 약하고 작은 기드온이라도 큰 용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바울이라도 사도 중에 사도가 되고, 작은 교회라도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운동을 일으키며 주님께 귀하게 알뜰히 쓰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교회를 개척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이름도 크레이팟 처치, 질그릇 교회라 지었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들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질그릇 하나를 깨어 모든 사람이 그 깨진 조각을 하나씩 집으로 가지고 갑니다. 깨진 조각에는 각자의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 교회로 가지고 와서 그 깨진 조각들을 다시 붙입니다. 완벽한 모양은 아니었지만 그 질그릇 안에 촛불을 켜서 넣으니 이 아름다운 빛이 틈 사이로 흘러나옵니다. 아마도 이런 모양 아니었을까? 그들은 깨진 조각으로 이루어진 질그릇 같은 공동체이지만 그들 안에 보배로운 주님을 모시고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고 싶었던 거지요. 이를 위해 그들은 7가지 헌신을 다짐합니다. 첫째, 말씀과 기도로 매일 하나님께 접속한다. 둘째, 일주일에 3번 이상 교우나 이웃을 만나 교제한다. 셋째, 내 영적인 은사가 무엇인지 묻지 말고 공동체에 내가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 묻는다. 넷째,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된다. 다섯째,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 여섯째, 일과 쉼의 균형을 이루며 주의를 지킨다. 일곱째,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특별히 마지막 7번째 헌신을 강조했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교회는 질그릇과 같은 이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것도 깨어진 조각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라틴어 콤문에 함께라는 콤에 선물 또는 책임이라는 무누스가 합쳐진 말이지요. 서로의 선물을 나누며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이들, 서로를 책임지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서 지는 이들이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깨어진 그릇과 같은 우리들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What is church? 친교실 한쪽 벽에 우리 학생부 학생들이 저마다 생각을 포스트잇에 적어 붙여 놓았습니다. What is church?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학생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다. 교회는 기쁨이 가득한 곳이다. 교회는 홈, 가정이다. 교회는 커뮤니티, 공동체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 공동체를 기대하시나요?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게으른 자들은 규모 없는 자들, 무질서하게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권계하고 훈계하며 그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라.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도와주며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라. 권계하라, 격려하라, 붙들어주라, 오래 참으라. 결국 이 말씀은 때로는 훈계하고 책망하며 때로는 도와주고 인내하며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서로 격려하라. 그렇게 교회는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격려하기보다는 격려받기를 더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돌봄 받고 싶고 사랑도 선행도 받으려고만 하지 않나요? 이 세상에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격려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누구나 돌봄을 원하고 사랑받고 싶고 선한 도움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만 태어났나요? 그건 아니지요.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 사랑으로 더욱 섬기기 위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언제까지 받기만 할 건가요?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지요. 복을 받았으니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용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되다. 그러니 받음에서 내어줌으로, 누림에서 나눔으로 쓰임받는 인생,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오늘 여성교회 저녁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해 동안 선교하고 봉사한 회원들이 모여서 감사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었지요. 사역을 보고하고 좋은 말씀도 듣고 맛있는 저녁도 함께 하면서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여성교회 회장님이 어느 선교사님의 편지를 낭독합니다. 내용은 선교지에 4,000달러가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재정 후원을 요청하는
편지였지요. 회장님은 편지를 읽고 마침 설교하신 그 목사님이 옆에 계셔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님께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기도를 거절하신 거예요. 순간 여성교회 회장님은 당황스러우셨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목사님은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선교지에 필요한 재정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저에게 있는 현금을 탁자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그런데도 4,000달러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으셨고 또 그곳에 모인 회원들도 모두 지갑을 열었지요. 그렇게 해서 모인 돈은 4,000달러가 훨씬 넘었고 선교지에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는 선교 헌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재정을 채워달라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이미 충분한 재정을 채워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세요. 우리는 충분히 누리고 나눌 수 있을 만큼 이미 받았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비록 깨어진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운 주님이 계시니까 그분의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교우들, 이웃들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7 교회의 말씀, 지난 대림절 새벽 기도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중 5 교회에 주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역사 속에 기록과 흔적으로만 남아있지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었지요. 모두 5가지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회개하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열심을 내라.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으니까 교회마다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습니다. 물론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었지요. 대표적으로 서만학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형편은 가장 어렵고 힘들었어요.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면서도 또다시 받을 고난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 실상은 부요한 자라 말씀하시며 칭찬만 하십니다.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아니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은 어디에도 쓸모없는 그저 허울뿐인 죽은 신앙이라고 호되게 책망만 받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자부했지만 실상 그들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주님 없이 주님과 상관없는 그들만을 위한 교회가 되었다는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흔히 역설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고 패배가 승리가 되며 약함이 강함이 되고 섬김이 위대함이 되며 십자가가 영광이 되니까 더욱이 고난받는 교회가 실상은 부요하다 칭찬받고 외려 부요하고 부족한 것 없다는 교회가 실상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쓸모없다 책망만 받기도 하니까. 다만 책망 받는다고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지요. 아직 돌이키고 변화할 충분한 기회는 있으니까. 그래야 더 겸손히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을 테니까. 해서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 하지요. 책망받더라도 회개하면 아직 소망은 있으니까. 게다가 책망은 격려의 또 다른 모습 아닌가요? 책망하는 것도 경고하고 주의를 주며 다시 시작하도록, 다시 일어서도록, 다시 쓰임받도록 길잡이가 되어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일본의 킨츠키 작품입니다. 키는 일본어로 금이고 치기는 이어 붙인다는 뜻입니다. 깨진 그릇을 금으로 보수하는 기법이지요. 킨츠키의 예술성은 다른 보수 작업과 달리 이어 붙인 자국을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는데 그 독특함이 있습니다. 킨츠키는 파손의 흔적을 금장식으로 드러내면서 예술품으로 재탄생시킵니다. 깨어진 곳을 여러 번 붙이고 말리고 그 위에 값비싼 금으로 장식하지요. 상처가 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 완벽한 교회가 있나요? 우리는 모두 질그릇 같지요. 그것도 깨어진 질그릇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토기장이이신 주님이 우리를 빚으시니까, 보배로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의 크신 능력,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선하고 아름답게 드러날 테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시드니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